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제 저도 이제 저쪽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마 한국 교회가 다 그렇듯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위축이 되고 또 왠지 교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일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에 은혜 받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매 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비어진 자리가 다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좀 만만한 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올라가기 딱 좋은 산인데 뭐 대한민국은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3시간도 산을 탈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3시간도 타고 2시간도 타다가 그렇게 사실 산 타는 시간만 2시간이면 갔다 와서 좀 쉬어야 되고 씻고 그러면 3시간, 4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매일 1시간씩만 산을 탑니다. 이렇게 산을 막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 세차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 온 날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산에 갔더니 등산로 바로 옆에 있었던 나무 하나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넘어진 채로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누가 치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하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제 톱으로 이제 잘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뿌리채 엎어졌는데 뿌리가 조금 박혀 있었어요. 박혀 있고 나머지 그 밑둥이 좀 그 길 바로 옆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 달 있다가 이제 산에 정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편말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편말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키울 수 있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많은 생물들이 찾아와 삶을 꿈꾸고 시작하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죽어서도 고고합니다. 고고한 나무는 죽어서도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어서도 살아 있다고 하면서 멋지게 표현했지만 이 편말의 결론은 뭐냐면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말을 보면서 나무가 죽었다 생각하고 누가 봐도 죽은 나무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다음 해에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그 나무를 봤더니 그 나무에 파란 잎이 자라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졌는데 이 뿌리가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나무가 죽었다고 그 죽은 나무가 길을 막고 있다고 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이게 죽은 나무라고 편말까지 딱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나무에서 파란 잎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말을 사진을 찍었어요. 언젠가 이걸 써먹으리라 생각하고 죽은 나무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무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나무에서 잎이 자라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나 살아있다 발버둥 치는 모습을 저는 그 죽은 나무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뿌리만 박혀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써먹겠다, 이게 설교 시간에 써먹겠다는 거고, 그 죽은 나무에서 잎이 나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이제는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는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매번마다 생존을 걱정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저렇게 나무도 모두가 죽었다고 선언한 그 나무도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있네. 그러니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 있고 교회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 박혀 있으면 그 생명이 살아있겠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은 겁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 있고 교회라고 하는 토양 위에 뿌리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제 마음속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할 때마다 그 나무를 항상 봐요.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보이니까, 가는 길에 있으니까 발에 채이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제가 산에 오를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구루터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구루터기 그게 뭔지? 꽤 오래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짧은 이야기, 그림과 같이 있는 책이 한때 한국사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한 어린 친구의 친구 같은 나무가 자라서 이제 처음에는 열매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밑둥까지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늙어서 그곳에 와서 이제 걸터 앉은 걸 보면서 이제 거기 결론을 맺어 이렇게 마지막에 구루터기까지도 그 친구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구루터기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만 남았고, 대부분 유력한 자들은 모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니,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파멸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잘려요.
나무가 잘려서 밑둥밖에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포기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거룩한 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에 왔었고 또 아마 가득 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떠났어요. 아마 남아있는 분들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패배감 이런 것까지도 막 생겨요. 남은 사람, 떠나간 사람들은 더 큰 교회 가고 더 좋은 교회 갔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상하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보냐면 거룩한 씨로 본답니다. 네, 거룩한 씨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사실은 교회에 교인들이 얼만큼 많느냐 관심 갖는 건 목사님이고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얼만큼 있느냐예요.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옳은 신앙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 교회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더 많으면 교회 분위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도 더 많으니까 분명히 좋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서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는요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씨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확신하고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만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방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가루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하던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부흥을 했습니다. 왜 부흥을 했냐면 아합 왕이 궁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키우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부 돈을 공급을 해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넘쳐났어요. 왕이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선지자들 투성이고 거기 또
음식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에 성경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행여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방 때 활동했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도망 다녔잖아요. 얼마나 도망 다녔냐면 아합이 죽인다고 하니까 남유다 땅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거든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남유다 땅에서 제일 밑이에요. 제일 마지막 밑이에요. 잡혀갈까봐 도망갔어요. 거기까지. 이런 남은 자들은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그 남은 자는 예수님의 탄생 때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또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살아계셔서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가 등장했음에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달리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고 믿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이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실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남은 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기쁨으로 감내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남은 자들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들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기쁨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십자가 절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절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중요한 수업을 하는데 성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근데 종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방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절의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누가 성당에 가서 종종 그만 쳐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유치원 운영을 돕는 한 동자승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사용해요. 중들도 십자가 신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 진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거 내 십자가야 그러면서 교회 청소하고, 그거 내 십자가야 그러고 식사 준비하고 어려운 일하고, 이걸 이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떠올렸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 탄생 전, 주전이라 그럽니다. 주전 73년에서 71년 사이에 로마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이름이 뭐라고 불려지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불려집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외 영화를 좋아하거나 해외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사건이냐면 검투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처음에 검투사가 중심이 돼서 70명 정도가 반란을 일으켰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압군, 이제 정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평등하게 나눠준다는 그런 소문이 주변에 퍼졌어요. 그러자 그 로마 주변에 살고 있었던 노예들과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혹은 전과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고로 많은 숫자로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면 3번 정도가 로마가 멸망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군을 조직해서 2번이나 시도했는데 2번 다 정부군이 이 반란군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크라수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크라수스. 저도 이제 크라수스를 책을 읽다가 이제 발견을 한 인물인데,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제일 큰 부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학교 역사 시간에 뭘 배우냐면 삼두정치라는 걸 배워요. 삼두정치. 아마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삼두정치 중에 한 명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두니까 3명이겠죠. 그죠? 그 나머지 2명이 누구냐면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 명은 가이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카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 카이사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탁월한 천재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보고도 글도 너무 잘 쓰고, 그리고 또 통치도 잘하고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었던 그 부하들이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제 전역하겠다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카이사라가 그러면 전역해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소식, 자기네는 급여를 올려줄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역해 하니까 이 병사들이 울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다시 받아달라고, 그럴 정도로 이게 군사를 통솔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유를 자면 이제 현대 축구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가 메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호날두예요. 만약에 메시가 없었으면 호날두는 아주 탁월한 축구 선수로 최고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메시가 있어서 두 번째로 잘하는 선수의 이미지예요. 폼페이우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카이사랴가 있어서 두 번째로 탁월한 장수,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중해에 해적이 그렇게 많이 있었답니다. 섬들이 많아서 해적이 있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래요, 지중해 자체가. 근데 이 해적들이 계속 있으면 로마가 패권을 점점 늘리는 가운데서 해적이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오가는 상선들이나 그리고 이제 해군의 그 배들을 이 해적들이 공격을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해적을 빨리 없애치우자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했어요. 그리고 보낸 게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었는데 6개월 만에 모든 해적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실제로 보면 3개월 만에 모든 해적을 소탕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나머지 3개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폼페이우스의 해적 소탕으로 말미암아서 해적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우면 배웁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때뿐이었는데, 그때 지중해 해적들을 없애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시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그 시기, 그때뿐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또 혼란스러워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 전에도 해적 산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기였대요. 근데 그 해적을 소탕했었던 장수가 바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두 정치 중에서 두 명의 장수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전과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과가 있어야 됐어요. 두 명은 탁월한 전과가 있는데, 돈 많은 크라수스는 돈은 있는데 전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과를 좀 올리겠다 생각을 하고 크라수스가 난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난을 제압하러 갑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부에서, 원로원에서 장수로 나갈 때 군인 수를 이렇게 정해줘요. 그것보다 더 많은 군인 수를 자기 돈으로 이렇게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인을 데려가서 그 난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제압해서 포로로 잡은 그 포로들은 다 장수의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느라고 쓴 돈을 그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을 얻어서, 그래서 그걸로 그 전쟁했었던 모든 비용을 이렇게 보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 노예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크라수스는 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노예로 팔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가면은 로마에 아피아 가도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올라와서 로마로 들어가서 감옥에 갔는데,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 어디 가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예수님한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 대신 로마로 들어간다 했었던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죠? 그때 밟고 지나간 로마로 다시 돌아간 그 길이 아피아 가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1번 국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피아 가도에 200km에 걸쳐서 7,000명의 이 반란군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사람들 기억에 남아요. 뇌리에 남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죽고 함부로 시체를 못 치워요. 정부가 허용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와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거기 있겠어요? 근데 그게 200km예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는 군인들, 상인들, 여행객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각인이 돼요. 와, 너무 처참하구나.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아가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꽃꽂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주방에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7절, 성경이 있으시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5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이 성경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못하게 핍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그들이 이단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서로 간의 논란이 막 생겨요. 그때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그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그게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언급한 얘기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다 하면서 언급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6년에 시리아 총독이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이 반란에 가담한 유대인들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리고 2,000명이 포로로 잡히는데 그 2,000명 포로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면 예수님 어렸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또한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겠죠. 그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시체를 끌어내리지 못해요. 죽어가고 살점이 파이고 심지어는 살이 썩어가는 그 광경을, 그 긴 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2,000구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떠올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요, 지금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서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를 지면 이것은 마치 이거예요. 사형 집행하는 도구를 목걸이 하는 것 같다. 아주 기괴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 사건을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느꼈었던 십자가의 이미지는 목숨이었어요. 목숨,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거룩한 씨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갑니다.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채를 거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거품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알곡들만 남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앉혀놓고 또다시 하나님이 부흥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들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집니다.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떠나간 이들로 인한 아픔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떠나갔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 거룩한 시 그루터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사역을 인도에 집중을 하고, 저희는 인도에 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인원이 없어도 매번 가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끝 했어요. 그래서 외국을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단기 선교 가자. 그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누가 갔냐면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보내고요,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공황장애가 왔어. 그래서 하던 일도 멈추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권사님 건면해서 권사님 선교지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이분이 공황장애가 오면 다리 힘이 풀려서 못 걸어가요. 내가 막 업고 다녀야 됐어요. 근데 가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하고 그 딸이 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 6명이 갔나 7명이 갔나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 가서 이제 금요일 날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애들을 놓고 막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막 이런 사역을 막 했어요. 오전에 그거 하고 오후에는 이제 여자분들 대상으로 또 뭐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의 목사님이 애들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하려고. 근데 막 서로 인사하고 막 서로 인사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자, 우리 다음 교회 팀 모여서 여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애들 노는데 아버지 엄마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갔는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다고 하니까 뭐 특별할 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애가 5살, 그 인도 나이로 5살, 한국 나이로 6살이냐 7살이에요. 뭐라 하냐면 말을 못한대요. 7살이면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런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하자 하고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끝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애를 놓고 기도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아빠의 마음을 느끼겠대요. 나도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고 갔는데 그 인도 교회는
예배 중간에 간증을 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뭐 은혜 받았던 그런 얘기들을 막 간증을 하는데, 간증은 주로 누가 하냐면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사람들이 해요. 늘 똑같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매주. 근데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그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해야 했어요.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 가는 바람에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영어 그 원고를 보고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또 이제 현지어로 이렇게 통역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영어니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계속해서 영어 본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러네요. 갑자기 제가 이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막 보고 있는데 막 갑자기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가 저한테 뭐라 해요. 뭔 말인지 막 갑작스레 딱 들으니까 영어도 집중해서 들어야지 조금 이해가 될락 말락 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눈치 보니까 뭔 일이 있었어. 그 일이 뭐냐면 그 귀가 들리지 못하는 애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면서 단어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위안과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한 목사님도 꽤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되게 힘든 가운데서 갔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용보가 내가 아직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아직 너를 쓸 거니까 너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일 계속하면 돼.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친구가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거기에 같이 갔었던 그 공황장애인 권사님도 그렇고 어린애들도 그렇고 같이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팀이. 평생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더라고요. 남아있으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붙잡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사거리에 가면 광성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분란이 있었어요. 분쟁이 15년간 있었다고 해요. 결국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광성교회고 분립해서 나간 교회는 은혜 강성교회였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은혜 강성교회로 갔더라고요. 그 은혜 강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 담당 부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인도 선교를 협력해서 하거든요. 그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20년을 있었어요. 부목사인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그 교회 원로 부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성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분쟁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난 사람들은 떠났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15년간 교회의 갈등 안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끝나고 교회가 분립되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서 새로운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너무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자 교인들이 감내했던 그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교회를 너무도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도 교회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대요. 스스로 자부하기를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성도들의 마음에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 수가 적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실망할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자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룩한 씨앗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늘푸른 교회가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자, 거룩한 씨, 구루터기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속사역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푸른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